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한별교회 조기원 목사입니다. 여러분들 선배들은 저 몇 번 제가 뵙고 지난번에 정암장학유지재단에서 와서 할 때 인사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또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제가 사역하고 있는 그 말씀을 전하기보다는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을 준비했다 보니까 먼저 사역에 대한 것은 잠깐 영상으로 보고 제가 준비한 말씀으로 마무리하는 게 좋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여러분 드시는 그 토스트 이 나눔 사역은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안산에 있다가 시흥으로 오셔서 시작하셨는데 지금 13년이 좀 지났고 저는 와서 3년 정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직접 그 수제로 다 이렇게 그 야채들을 다 준비해서 그 계란과 이렇게 버무려 가지고 이렇게 직접 구우십니다. 여러분 가서 보면 패티가 한 16개로 구울 수 있는 것들을 계속 구워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처음에 부임해서 이사 가기 전에 암사동에서 서울 암사동에서 시흥까지 새벽에 달리면 딱 1시간 걸리거든요. 그래서 화요일 날 하기 전에 그때는 새벽 2시에 출근했습니다. 출근해서 직접 제가 이렇게 야채를 다 썰면서 준비했는데 이제는 좀 더 함께 섬기는 우리 성도들이 많아져 가지고 제가 안 해도 되는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제가 말로 하기보다는 한 3분 30초 정도 되는 영상을 보면 최근에 하고 있는 토스트 나눔 사역하고 토요일 날 우리가 전도하면서 그 주위에 있는 휴지나 쓰레기를 줍는 플로킹 사역을 같이 하고 있는데 그거 잠깐 보고 제가 바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날 주셔서 토스트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잘 전하려면 우리 한별교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먼저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케 하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게 하셔서 우리의 표정과 우리의 말투와 우리의 모습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잘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토스트를 드시는 분들의 마음속에 한교회입니다. 한번 오세요. 네, 토스트 나눠주는 교회예요. 커피 나눠주는 교회.
켜도 되겠습니다. 우리 저 영상 편집을 우리 저 지금 나가시는 우리 교회 권사님이 직접 하셨어요. 근데 마지막에 저기 목사님들의 찬양 연습이라 돼 있는데 제가 우리 경기 충로의 목사님들 찬양을 지휘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아니고 저 영상은 우리 교회에서 한번 우리 고등학교 후배들이, 제가 고등학교 때도 중창단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28년 동안에 후배들이 중창단이 이어져 가지고 우리 교회 와서 이제 찬양 콘서트를 했는데 그 후배들이 지금 같이 아카펠라로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정해 드리려고. 네. 사역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할 건 많지만 여러분 궁금하시면 우리 교회 방문하세요. 얼마든지 맛있는 거 많이 사드릴 거니까 오셔도 좋겠습니다. 이남규 우리 교수님께서 봉독해 주신 이 디모데후서, 이 말씀은 여러분 어떤 말씀입니까? 어느 한 사형수의 이야기입니다. 햇빛도 제대로 들어오지 않는 차디찬 로마의 지하 감방에서 참수형을 기다리며 쓴 편지입니다. 유명한 화가 렘브란트가 그린 전도자 바울이라는 그림을 보면 몸은 너무도 야위었고 이마는 다 벗겨지고 눈은 움푹 패인 그런 모습으로 패기만만하던 젊은 시절은 다 어디 가고 이제 그는 백발이 성성한 60이 훨씬 넘은 나이로 다시 살아나올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쓴 편지가 디모데후서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그래서 오늘 본문 6절 말씀에 보시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전제가 어떤 의식입니까? 제사에 있어서 마지막으로 포도주를 붓는 그 의식이 전제지요. 그러니까 이제 자신의 생을 마감해야 될 때가 다가왔음을 직감하면서 쓰고 있는 편지입니다.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노 사도의 뇌리에는 지나간 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고 있습니다. 끓어오르는 젊음의 결기를 가지고 살기 등등하게 담의 색으로 달려가던 자신의 모습, 햇빛보다 더 밝은 빛 앞에서 거꾸러졌던 그때, 그 이후 30여 년 동안 때로 먹지도 못하고 헐벗고 매맞고 온갖 위험 속에서 그러나 오직 일념으로 달려왔던 그의 인생을 정리하며 이제 그가 가장 사랑하는 그의 동력자이자 양아들인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남기고 있는 편지가 디모데후서의 말씀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디모데후서의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읽을 때마다 오늘날 우리들의 삶 가운데 팽배해 있는 실용주의 사고, 이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 디모데의 말씀을 한 절이라도 읽어 내려갈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이 오늘날 이 시대의 가치관 속에서 있는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그의 가장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했어야 그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디모데야, 내가 살아왔던 나의 생애를 너는 봐서 잘 알고 있지? 잘 생각해야 돼. 나 혼자로만 족하니까 너는 일찌감치 빨리 이 길을 떠나는 것이 좋아. 아니면 너도 나와 같처럼 그 끝은 감옥이고 그 끝은 마지막이고 결국에는 우리가 죽어야 될 그런 곳이야. 근데 아직 너는 젊었잖아. 가능성이 많잖아. 그러니까 내가 주님 앞에 내 생애를 드리며 그렇게 살아는 그것으로 족하니까 너는 빨리 다른 데 가서 이 세상에 멋지게 살아서 그 네 꿈을 펼쳐봐.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이 시대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사람이라면 그렇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왜? 사랑하는 자기의 정말 귀한 아들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제가 제자훈련을 호산나교에서 14년을 보냈는데 제자훈련을 하면서 은혜 받았던 권사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참 우리가 주님께 부름받은 것이 얼마나 귀하고 참 좋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면 얼마든 주님 앞에 쓰임받는 생애를 살고 싶은 마음이 있으시죠? 하면 예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권사님 따님을
선교사하고 결혼해서 저 아프리카로 보낼 수 있겠습니까? 물으면 전부 다 대답 안 한다고요. 그게 그 실제예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어떻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면, 여러분 디모데후서 1장 8절 PPT 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이 길은 분명히 고난의 길이고 세상의 영광을커녕 고난 속에 생명을 내놓아야 하는 그런 길이다. 그러나 디모데야, 이 길 부끄러워하지 말고 고난 받는 것 우리가 마다하지 말고 복음과 함께 이 고난의 길을 걸어가자.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지금 바울과 디모데가 주고받고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오늘날 실용주의 속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라면 이 디모데후서의 말씀을 읽을 때 한 절이라도 읽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이 시대적인 정신과 오늘날 통용되고 있는 가치관이 어떤 것입니까? 그것이 오늘날 교회 안에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크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교회 안에서도 똑같이 크게 느껴집니다. 세상에서 대단하구나 하는 것이 교회 안에서도 대단하게 여겨집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오히려 세상에서 대단하다고 크게 여겨지는 것은 교회 안에서는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것이고, 어떤 면에서는 그것을 크게 여긴다면 부끄러워해야 될 그런 어떤 것인데, 그런 어떤 이 세상의 시대적인 정신이 교회 안에 지금 많이 들어와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 교회가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추구하는 그것을 그대로 추구하고 정신없이 그것을 쫓아간다면 그것은 어떤 면에서는 교회가 아닌 것이요, 성도의 모습이 아닌 것이라고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디모데후서를 쓰면서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오늘 읽었던 본문 5절 말씀을 보시면 그의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힘주어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바로 그러나 너는입니다. 그러나 너는, 디모데야, 너는 이 시대를 바로 봐야 한다. 이 시대 정신을 바로 통찰해 보아야 한다. 이 시대가 그렇고 오늘날 모든 인생들이 가고 있는 그 길이 어떤 길인지를 너는 똑바로 보아야 한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떼지어 가고 있고 인산인해를 이루어서 가고 있는 이런 시대에 디모데야, 그러나 너는을 강조하고 있는 이 디모데후서의 말씀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의 말씀을 보시면 그 시대의 분위기를 읽으면서 사도 바울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라고 말씀합니다.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더더욱 정말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고통의 때가 이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19가지의 그 다음 넘겨주시면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교만하며 부정하며 원통하면 풀지 아니하며 사나우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보다 더하며, 사도 바울은 그 시대 정신,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말세의 시대 정신에 대해서 쓰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19가지를 한마디로 말한다면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점점 더 악해져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이기도 하고 자기 자신도 속기도 하고 속임이라는 것으로 점철되어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갈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는 이 말씀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다고 여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 특별히 하나님이 선지동산에 우리를 부르셔서
그것도 우리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합신교단에 앞으로 하나님께서 귀한 주의 몸된 교회를 맡길 여러분들이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신학적인 학문에도 깊이 들어가지만 이 시대를 보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디모데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오늘날 흘러가고 있는 이 시대는 이렇게 가고 있는데 그러나 너는 이라고 말씀하는 이 말씀을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귀담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참 생명이 없는 일반 고등 종교에서도 무엇을 가르칩니까? 여러분 대표적으로 불교의 시조였던 고달마 시달타는 자신에게 주어졌던 인도의 왕자로서의 부귀와 영화 그 모든 것들을 버리고 그렇게 뭔가의 진리를 찾고자 나섰던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때는 그렇게 하는 것이 유행이었느냐? 아니에요. 그때에도 부를 축적하고 명예를 얻기를 원하고 성공을 얻기를 원하는 것은 그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참 생명의 진리가 아닌데도 조그마한 어떤 한 부분의 진리를 간파해서 그것을 던지라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살아갔던 그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명의 진리하고는 다르다고요. 그렇게 그 불교에서 고탈마 시달타는 가르쳤어요. 핵심이 뭐예요? 우리를 번뇌케 하는 것이 욕심이라 그러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자꾸 던져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그들이 주장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가르친 그 불교도들이 그 석가모니 성 앞에 와서 그 벌이라고 하는 것을 더 얻기 위해서 빌고 그걸 더 얻기 위해서 그렇게 구한다고 한다면 그거야말로 그 종교의 변질이요 타락입니다. 제가 지금 뭘 이야기합니까? 우리 기독교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참 생명이 없는 그곳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한다고요. 그런데 오늘날 예수 믿는다고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그 마음에 품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좁은 길을 걸어가는 그런 사람도 많습니다만은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 성도들이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겠지만 만약에 기도라고 하는 방법으로 이 세상의 것을 더 얻어보려고 구한다면 예수님의 이름을 빌려서 그것 좀 얻어보고 이 땅에서 편안하고 잘 살게 되려고 하는 그것을 구한다면 그것은 기독교의 변질이 아닌가 그렇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사이 어디 들어가 보면 전부 다 할인하는 거 많잖아요, 그죠? 심지어는 제가 보니까 편의점이 비싼데 최근에 저도 새벽기도 마치고 좀 애용을 합니다만 편의점에 가면 뭐 찾습니까? 1+1 찾죠, 그죠? 그것도 없으면 2+1 찾습니다. 그렇게라도 조금 더 얻고 싶은 마음. 여러분 잘 아시는 존 파이프 목사님이나 돌아가셨던 존 메가드 목사님 얼마나 외쳤습니까? 우리 기독교인이 너무 값싼 복음을 우리가 그렇게 추구하고 있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고 그렇게 쫓아가고 있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물병이지만 이것이 10만 원 정도 되는 것인데 사람들이 안 사요. 사라 해도 안 산다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5만 원에 줄게. 5만 원 주고 사라. 그럼 이게 10만 원짜리입니까? 5만 원짜리입니까? 10만 원짜리면 왜 5만 원에 팔고 있는데? 그렇게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생명 내어주신 그 복음을 그렇게 값싼 것으로 취급하는 존 파이프 목사님이 그렇게 막 애통해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살고 성공하고 잘 먹고 그렇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무엇이 필요했습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생명 버려주신 그 이유는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되고 세상 사람들이 얻기를 원하는 것을 예수님의 이름과 기도를 통하여 더 얻기를 원한다면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사람에게 정하신 것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다. 그 위에는 분명히 심판이 있다. 그래서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찾아왔고 그로 인하여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으로 끝나버릴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주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하여 생명 버려주신 그 고귀하고 가치 있는 것, 우리가 그 사실을 분명히 믿고 이 안에 담겨있는 엄청난 복음의 진리를 우리가 깨닫고 이것을 전파하고 전하려고 하는 것인데, 만약에 오늘날 이 실용주의에 빠져서 그것을 전한다고 하면서 이 세상의 것들을 더 얻고 이 세상의 성공을 추구한다면 정말 그것이 생명 있는 기독교의 어떤 진리인가 하는 부분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서론적으로 이렇게 길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디모데후서가 담고 있는 그 배경 속에 그 말씀이 이런 부분이라는 겁니다. 이런 관점을 가지고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이런 비장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지금 남기고 있는 이 바울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는 이라고 말씀하면서 오늘 본문 2절 보세요.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전도하라는 그런 어떤 정도의 어떤 것을 넘어섭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맡겨주신 그 말씀, 일평생 전하고 지켜가야 될 그 생명의 귀한 말씀, 이것 전파하기에 온 힘을 다하여서 거기에 힘쓰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그 속에 담겨 있습니다. 이것 전하다가 혹 죽는 그런 한이 있다 할지라도 이 일 함께 가자, 이것이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이 일에 전파하는 일에 힘써야 한다, 이런 부분들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남겨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이 디모데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는 그 일에 힘을 써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말을 따라서 디모데가 말씀을 전파하는 힘을 쓰면 그 반응과 결과는 좋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잘 보세요. 그렇게 힘써서 말씀을 전파하면 그 결과가 좋을 것이다, 반응이 좋을 것이다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3절 4절 말씀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때가 이러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역을 따를 서성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죠?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면 사람들이 와, 정말 귀한 말씀을 전해주시는구나 하고 좋아서 막 박수 치느냐? 아니란 말이에요. 오히려 어떻게 한다고요?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여기에 귀가 가려워서, 여기 그렇죠? 귀가 가려워서라는 것은 그 듣고 싶은 이야기가 아는 것들을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는 거예요. 내게 유익이 되고 내의 어떤 것을 이렇게 충족시켜주는 것만 듣고 싶어 하는 그런 귀가 가려워져서 진리를 선포해도 안 듣는다는 거예요. 안 듣는다. 여러분, 요새 젊은 아이들이 우리의 그 어떤 문화적인 트렌드가 많이 바뀌었잖아요. 우리 큰아들이 벌써 이제 37인데도 전공을 뭐 했냐니까 그 바이올린 전공하고 오케스트라 지휘를 전공했어요. 지금 그 미국 얼바인에 있는 베델교에서 찬양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 클래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뭘 좋아하느냐니까 재즈 음악을 좋아해요. 그리고 막 그 그룹 사운드 이런 것도 좋아해요. 물론 뭐 자기가 전공하는 것도 하지만, 그래서 제가 이제 같이 미국에서 사역을 할 때, 야, 너는 바이올린 전공하면서 왜 이런 걸 많이 듣냐 그러면 좋다 그런 거예요. 그게 좋다 그래요. 그런데 요새 젊은들 보세요. 그렇게 자꾸 듣다 보면 옛날에 바하나 핸델이나 그거 좋아하겠어요? 들으라면 듣겠어요? 안 듣는다. 왜냐니까 계속 그것만 들고 그것이 자기 어떤 그 감정이나 어떤 문화적인 정서에 더 맞다고 계속 그렇게 가고 있으니까. 여러분, 진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제가 앞에 서론에 길게 말했던 그 이 세상 사람들이,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너무 이 세상 우리가 싸워서 그설로 살아가야 하는데 시대적인 정신과 실용주의에 빠져 있으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바로
전하면 안 들으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목회자들은 그 청중들이 좋아하는 것들을 자꾸 그렇게 개발하고 그렇게 들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러나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는 데 힘써라. 그러면 너희들이 애쓰고 수고하는 대로 그런 어떤 결과에 사람들이 반응하고 따라올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 하라고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고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합신에서 정말 귀한 교수님들로부터 배웠던 그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현장에 나가서 말씀을 전하면 요새 사람들이 그거 참 그렇게 썩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도 그게 고민이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뭐예요? 이것이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정말 그들의 심령 가운데 잘 새겨질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는 건 필요해요. 여러분 제가 목회자로서 우리 설교 시간에서 이런 이야기를 제가 다 할 수는 없는데 우리 합신에도 우리 선배들도 그렇고 또 어떤 면에서는 우리 동료들도 그렇고 저는 이 학교에 다니면서 우리 귀한 교수님들의 여러분들의 강의를 많이 들으면서 큰 은혜를 받았는데 김성수 교수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너무 좋았습니다. 정말 제가 성경을 알게 됐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교수님의 그 성경을 그 가르침의 내용들이 너무 좋다 보니까 우리 선배들이 목회하는 현장에 가보면 그분의 음성의 톤과 그분이 가르치는 용어와 그분이 가르치는 내용을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은 그 내용을 다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그 내용을 내 마음에 담고 그것 때문에 너무 좋았던 것을 그 청중들에게 최대한으로 그 사상과 그 의미를 담아서 그 말씀의 진리를 내가 그들에게 잘 녹여서 전할 수 있는 애씀과 노력이 필요하다고요. 근데 그것이 잘 안 돼요. 잘 안 되는. 여러분, 제가 설교하다 잠깐 좀 빗나가는 것 같은데요. 우리 교수님들은 좀 반대할지 몰라도 저는 목회자다 보니까 우리 후배들을 만나면 이런 이야기를 좀 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많았습니다. 아마 여러분 많은 목사님들 오셔서 그런 이야기를 하셨을 거예요. 저도 전도사님을 구하는데 전도사님이 안 구해줘요. 그래서 우리 한별교회가 사례를 적게 주고 주일학교나 사역자였던 어떤 처우 어떤 대우해 주는 것이 너무 적어서 그렇다는 것을 이해합니다만 들어보니까 그래요. 우리 교수님들 공부를 너무 빡세게 시켜서 그런지 전도사 생활에 사례 얼마 안 주는데 이런 죄송합니다. 사실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 어떤 경제적인 부분에 도움이 되면 내가 아르바이트를 해서 돈을 좀 벌어서라도 공부하는 데 더 집중하지. 사역할 시간도 없을 뿐 아니라 이런 어떤 이야기를 좀 들었어요. 사실 아니죠, 그죠? 아니죠? 그럼 이제 앞으로 한별교회에서 지원 좀 하라고 하시겠죠? 그런데 왜 제가 이야기를 꺼내냐면 제가 호산나교에서 최영준 목사님이 서울 사랑의 교회에서 부임하셔서 14년을 제가 부교육자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영준 목사님께 이렇게 배우면서 목회를 제자훈련 사역을 잘 배웠어요. 제가 대학부 때부터 가서 했거든요. 제가 24살에 했어요. 그리고 합신에 와서 배우면서 우리 최영준 목사님 죄송합니다만 우리 합신 출신인데도 조금은 복음주의 성향이 있어요. 이 복음주의 개혁적인 큰 문제는 없어요. 그런데 합신에 와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바른 신학을 좀 더 내가 갖추게 됐어요. 너무 감사하죠. 그죠? 그런데 미국에 가서 제가 유학생 목회하고 이민교회를 목회할 때 정말 그 이민 목회의 현장에 들어갔을 때 제 마음속에 어떻게 제가 첫 담임 목사인데 이민교회, 이민자들 어떻게 목회할까 막 두려움이 생길 수도 있는데
이상하게 하나님이 그런 두려움이 안 생기고 오히려 내가 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던 그것이 어디 있냐니까 제가 부교육자 생활을 14년을 목회 현장에서 잘 배웠다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 합신에 졸업하면 우리 아직까지는 여성 우리는 아니니까 졸업하고 나서 몇 년이 지나면 목사 안수 받습니까? 바로 패스 잘하면 2년 만에 받아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목회 현장을 몰라요. 여러분 공부하는 그 공부하는 내용만 가지고 목회 현장에서 될 것 같습니까? 안 됩니다. 제가 고민한 건요. 여기서 개혁주의 신학을 배웠잖아요. 성경 신학을 배웠지요. 실제로 현장에 가서 그 본문을 펼쳐가지고 그 본문을 그렇게 설교한다는 게 안 되더라도요. 여러분 그런 고민 없어요? 여기서 배운 본문 가지고는 그렇게 내가 가서 쓸 수 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1장부터 28장까지 168회를 제가 설교를 새벽기도 하는데 그것을 내가 배운 바른 신학 속에서 성경의 바른 해석 가운데서 그러면서도 적용이 있는 메시지 전하려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그 부분은 여러분이 스스로 안 된다. 현장 속에서 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제가 송파제일교회에서 부교육자 12명 데리고 목회하다가 9년 목회를 하고 난 다음에 지금 한별교회에 와서는 부교육자가 없습니다. 일주일에 설교 13번 하고 있습니다. 새벽마다 25분씩 길게 해요. 근데 유튜브에도 듣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새벽 기도 말씀을 3시간 준비하고 내가 전하겠다 하는 그런 어떤 하나님 앞에서 어떤 각오가 있어서 정말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험을 해요. 이 본문이 어떻게 뭘 말하는 건지. 여러분 이것은 현장에서 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여기서 신학을 잘 공부하고 우수하게 졸업하는 거 좋습니다. 우리 참 귀하신 교수님들로 가르침 받는 거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신학자가 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결국 우리 총장님이 그렇잖아요. 총장님 취임하시면서 제일 중요한 모토가 뭐였어요? 정말 교회를 목회하는 목회자들 바로 세우겠다고 하는 그런 모토 있지 않았어요? 그런 현장 속에서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말씀과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지금 던지고 있는 이 어떤 정말 세상을 거슬러 살아가는 그러나 너는이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슴에 품고 내가 맡겨진 그 주일학교 아이들 성도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려면 여러분 꼭 힘들어도 경제적인 사정이 어려워도 여러분 현장 들어가서 정말 좋은 목사님 만나기를 기도하고요. 그 목사님 밑에서 정말 내가 배우는 게 이건 너무너무 값진 것입니다. 이거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야지 우리 이 아까 그랬잖아요. 실용주의 속에서 이 세상과 갈등하고 이 세상의 가치관 속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성도들을 그들과 함께 실험하면서 그들이 이 세상 가운데 진짜 하나님을 믿는 참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그렇게 세워가는 사역자들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배운 내용을 전하는 것뿐이에요. 그들에게는 아무 감동이 없어요. 내용도 다 전달돼도 안 해요. 아무리 제가 설교를 잘 준비해서 설교를 주일날 해도 30% 성도들이 못 알아듣는데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이 정말 반응도 없고 결과도 없고 사람들이 좋아도 하지 않는데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말씀을 전하니 힘써라고 하는 그 이유가 뭐냐? 여러분 오늘 이 말씀만 여러분 꼭 붙드실 수 있길 바랍니다. 1절 말씀입니다. 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그죠? 사람들이 반응이 없습니다. 내가 전도사로 가서 목사로 가서 사역을 해도 사람들이 그렇게 크게 반응 안 합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 이야기를 해서 진짜 죄송한데요. 제가 송파제일교회에서 목회할 때 그래도 하나님께서 참 은혜를 주셔서 교회가 좀 어려웠는데 제가 부임했거든요. 처음에 가니까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들이 한 40명 정도였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참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교회가 안정되고 난 다음에 제가 사임하기 전까지 새벽 기도가 한 100명 정도 왔어요. 새벽마다. 외부 교회에서 한 20명씩 와서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제가 그 이야기 하려는 게 아니고 한별교회 와서 지금 새벽 기도에 몇 명 나오신 줄 아세요? 4분. 연세 많으신 권사님들만. 안산에 있는 거기에 제가 마치고 나면 라이드 해드려야 돼요. 어떨 때 날씨가 안 좋으면 우리 집사람하고 저하고 둘이만 해야 돼요. 그래서 유튜브를 만약에 안 했다면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그냥 대충 하지. 뭐 괜찮잖아요, 그죠? 여러분 준비한 거 특별히 없어도 그죠? 사람들은 와서 일하러 나가시는 70이 넘은 권사님인데 두 분 다 새벽에 와서 줍니다. 새벽에 와서 이렇게 졸아요. 그래서 제가 깨워가면서 막 합니다. 권사님, 어떨 때는 막 치기도 하는데 우리 집사람이 좀 치지 말라고 막 그렇게. 그런데요, 제 마음속에 이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바울이 반응도 없고 사람들이 따르지 않은데 왜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힘써야 되느냐? 1절 보세요. 우리가 왜 그렇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 보세요. 하나님 앞과.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있고 하나님께서 한 성도 놓고 3시간 준비해서 짱짱하게 그 말씀을 전하는 것, 그 사람이 그때의 분위기 상황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책임이고 사명이고. 다행히 유튜브가 나가서 좀 낫더라고요. 내가 수고한 만큼 보시고 있으니까 그래도 위로가 돼요. 근데 우리는 그런 근본적인 마음이 뭐예요?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와. 그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가 나타나실 그와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사랑하는 우리 귀한 후배 동역자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내게 맡겨준 그 사람이 대상이 적든지 반응이 있든 없든 우리가 그 일에 애써야 될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일을 맡기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것을 우리는 늘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들도 아마 아시는 분이 있겠지만 어떤 유명한 여성 바이올리니스트가 많은 청중들 앞에서 열연을 했어요. 그 바이올린 연주를 하다가 바이올린 줄이 하나 딱 끊어졌어요. 그런데도 끝까지 그것을 막 했어요. 사람들이 열광을 기립박수하면서 브라보 브라보 했는데 이 바이올린 연주가 끝나고 난 다음에도 긴장을 늦추지 않고 사람들이 전부 다 브라보 하는데도 긴장을 늦추지 않고 딱 저 2층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 2층에서 머리가 허연 백발이 있는 사람이 그제서야 일어나더니 브라보 브라보 박수 치니까 이 연주자가 그제서야 마음을 풀고 긴장을 풀고 그러고 인사하는 거예요. 그가 누구냐니까 자기 스승이었어.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반응이 있어도 내 스승이 내가 배운 대로 연주하는 것을 어떻게 보느냐, 거기에 시선이 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귀한 전도사님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이 일을 지금 바울과 디모데가 주고받고 있는 이 시대가 그런데 그러나 너는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무거운 이야기를 하다가 마지막 8절에서 여러분 읽어보시면 마치 성경의 내용이 그 어떤 명암이 싹 바뀌듯이 바뀝니다. 햇빛도 들어오지 않은 차디찬 지하 감방에서 정말 너무도 엄중한 이야기를 디모데에게 전하다가 8절 가서 여러분 잘 아시죠? 8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이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그의 시선이 어디로 갔습니까? 햇빛도 들어오지 않은 그 차디찬 로마 감방에서 디모데에게 힘주어 말하던 그의 시선과 마음이 다시 오셔서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주실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 디모데에게 그걸 전합니다. 디모데야, 우리가 분명한 거 있다. 이것이 힘들고 어려워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의의 면류관 들고 우리에게 씌워주실 것이다.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내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주실 것이다. 그거 보고 가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프리카에서 평생 동안 온 생애를 다해서 복음을 전했던 선교사가 이제 나이가 많아서 영국 선교본부에다가 이제 모든 사역을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몇 날 몇 월 몇 시에 런던 에어포트에 도착합니다 하고 그렇게 정보를 보내고 비행기를 타고 그렇게 갔어요. 그래서 런던 공항에 이렇게 내리는데 환영 인파가 엄청 많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비행기가 내리는 트랩에는 빨간 카페토가 쫙 깔려 있고 군악대가 나와 있고 막 빵빠레를 울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교사가 40여 년 동안 선교를 잘했다고 나를 이렇게 맞이하러 나왔구나. 너무너무 뿌듯한 마음으로 내리려고 딱 하는데 자기 앞서 내리는 부부가 딱 내렸더니 막 빵빠레가 오르고 사람들이 막 깃발을 흔들고 막 하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웃 나라의 수상 부부가 내린 거예요. 근데 자기를 그렇게 맞이해 줄 줄 알고 내렸던 거예요. 그런데 와보니까 자기는 아무도 안 나왔어.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마음속으로 저 사람들은 뭔데 저렇게 환영 인파가 나와서 저렇게 막 기쁘게 맞이해주고 나는 40몇 년 동안 하나님 선교 일을 했는데 아무도 나오지도 않고 마음이 막 서운해지고 섭섭해졌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음성을 들려주시더래요. 얘야, 저런 환영 인파가 부럽니? 빨간 카페트가 부럽니? 저는 군악대가 부럽니? 네가 나의 나라에 올 때 내가 정금을 깔아줄게. 그 천사 그 찬양대를 불러줄게. 그때 내가 너를 그렇게 맞이해 줄게. 그 생각을 하면서 이 선교사가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는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 선교를 끝까지 잘 마치게 해주신 하나님께 참 감사를 올려드렸던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다시 살아나갈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이 것이 어떤 상황 속에서 그의 사랑한 아들 디모데에게 그 남겨주었던 이 귀한 말씀, 그러나 너는 하나님 앞에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앞에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에게 맡기신 이 말씀을 힘써 전파하는 그 일에 여러분이 온 생애를 드리고 힘을 드린다면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고 여러분 맞아 주시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시간이 좀 갔지만 이 찬양 제가 드리고 싶어서 좀 부탁을 했습니다. 우리 축도하기 전에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찬양 드리고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이 찬양을 여러분 마음속에 담아서 정말 그런 어떤 다짐과 고백 속에서 함께 드리는 찬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빨리 해주세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주님을 보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걸어야 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안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마지막 한 번 더, 내 사모하는 주님 한 번 더 합니다.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너무도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아닌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시며 귀한 선지동산에서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깨닫고 그 말씀 사랑하며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기며 참 연약하고 보잘것없지만 우리를 붙드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기를 원하셔서 이곳에서 귀한 시간을 보내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귀한 전도사님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채워주시고 부어주시며 그 심령 가운데 채우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놀라운 은혜를 깊이 체험하고 맛볼 수 있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정말 이곳에서 우리 교수님들에게 잘 가르침을 받고 정말 그 사역 현장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그들을 가르칠 때 하나님 귀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아름다운 사역의 열매가 풍성히 맺혀지는 우리 귀한 전도사님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 총장, 우리 안상혁 총장님 붙들으시며 우리 모든 교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학생들을 가르치고 이 학교를 운영해 나가는데 조금도 어렵고 힘듦이 없도록 도우시며 2026년도 신입생이 하나님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간구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통하여 우리 많은 우리 입학생이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